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 설명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내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은 나를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네 자신이 되고 너를 알고, 그리고 네 자신이 너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니체의 초인 사상을 보면 오직 내 자신이 스스로 삶의 의지와 가치를 창조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의하고 인간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규정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규정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말대로,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로서는 바로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어린 양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이리 같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이거 좀 표현이 역설적입니다. 모순적이기도 하고. 자,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통 이 문장을 보면 앞에 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랬으면 조금 듬직하고, 그리고 또한 묵직하고 그런 짐승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황소라든지 아니면 사자 같은. 그런데 어린 양입니다. 양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제 앞길도 모르고 세상 무서운 것도 몰라요.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대요. 역설적이게도.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강한 사자의 표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신이 갖고 있는 메시아하고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이미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사자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사자의 리더십을 갖고 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린 양의 리더십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연약하고, 또한 아무런 힘도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리고 세상에 겁이 없어서 어디 내려놔도 불안불안하니 자기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여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메시아가 어린 양의 바로 그 모습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기 이제 마지막 날이죠. 이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눠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문설주를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왜 어린 양의 피입니까? 왜 어린 양의 피죠?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메시아로서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서 그가 하실 일들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랬어요. 너무나 무력하지 않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고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바로 600년 전에 어린 양을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이미지일까? 어린 양의 리더십일까? 사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바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동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강한 사자의 리더십,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소집하고, 그리고 또한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선동해서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고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의 군정들을 몰아내고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시대를 이룰 강한 리더십, 사자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 오신 메시아를,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하려면 그래도 세례 요한 정도는 메시아를 탁 보니 압니다 라고 알았어야 될 터인데, 세례 요한도 두 번씩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알지 못했습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보다.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과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저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린 양의 리더십으로 왜 오셨습니까? 사자의 리더십으로 왔다면 예수님은 어린 양의 리더십과 달라서 근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요? 가난한 자들. 세례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죄인의 친구로다. 죄인의 친구로다. 사자의 리더십을 갖고 왔다면 죄인들이, 세리가, 창녀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겠어요? 못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리더십으로 갔기에 죄인들도 다가서고 세리도 나가서고 가난한 자도 들어서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못 넘어와요. 왜 교만한 자는 못 넘어옵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이. 아이고 어린 양이 십자가를 져? 그래서 못 넘어오는 거예요. 사자가 포효하면서 강한 리더십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교회가 부르짖고 있다면 혹시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린 양의 리더십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넘어오지 못해요. 사제였다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하룻밤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 왔을 때 제자 하나가 칼을 뽑아서 이 제사장의 하인이 말고라고 하는데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걸 고쳐주시면서 칼을 거두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6,000명이 1군단이라면 12해보세요. 얼마니까.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고대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쓸어버렸다면 이 12군단이라 된다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시면 지금 명령만 내리시면 천사 12군단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 아수르의 최강대 군인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다는데 12군단이 이를 못 내릴 수 있겠느냐? 강한 리더십, 4대의 리더십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가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살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리더십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리더십으로 와서 세리의 친구가 되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오늘도 우리 같은 자들과 같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며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리더십. 그 어린 양의 리더십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십자가를 어린 양처럼 지고 가셨어요. 사자처럼 포위하면서 방황하지도 아니하시고 마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무력하게 힘없이.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잔치를 벌였어요. 저렇게 무력할 수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사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첫 열매는 뭐냐면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순간 어린 양이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지 못하고 그 어린 양의 리더십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마치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습니다. 우리 또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린 양이에요.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극복하여 스스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리가 돼야 되죠. 이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소제목을 왜 이리 같은 어린 양이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이리 가운데 보낸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나예요. 그리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세상은 정글의 법칙, 양육학식의 세계예요. 제로셈 게임이에요. 내가 갖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리 같은, 사자 같은 리더십과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내가 갖지 못하면 빼앗기는데 양이 이리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보고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양이 돼요. 어린 양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 나갔더니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이리같이는 안 돼도 이리에 흉내를 냅니다. 이빨을 갈아요. 그리고 발톱도 갈아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학착하지 살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학착 같아요. 모습은 양인데 씩 웃었더니 늑대 이빨이 있고 손을 내밀었는데 보니까 이리의 발톱이에요.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은 양인데 괴물이에요. 세상 정글의 법칙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고 주일날도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악착같이 모아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악착같이 모으잖아요. 부지런하고 근면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그 눈에는 보면 핏발이 써 있어요. 그 말에는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마음은 황폐해지고 거칠어져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거기를 보면 양인데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거 보면 이빨을 내밀고 보면 그가 말하는 거 보면 그 안에 이리의 이빨이 있고 그가 손을 내밀고 행동하는 거 보면 양인데 그 발톱이 이리의 발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갈 때는 교회 더 와요. 더 와서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요. 양인 줄 알고 왔는데 무방 상태로 왔는데 그 한마디 말로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양 같지 않고 내가 세상에 겪었던 일하고 똑같으니까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양이 말하는 그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해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성도들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짝을 짓고 당파를 지어서 한 사람을 왕따시켜 보세요. 그 사람 영원히 교회 떠나요. 왜 어린 양의 정체성을 못 가집니까? 양은 양인데 이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탐욕과 잔인성이에요. 탐욕과 잔인성. 이게 이리의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쌓고 명예를 쌓고 종교적 욕심으로 교회를 장악하고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교회를 세습화하고 이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먹이로 삼고 물어뜯고 핥히는 거예요. 이게 이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탐욕과 그리고 잔인함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양은 뭡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끝없이 채이죠. 양의 리더십은 없고 이리의 리더십만 있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버렸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양인 우리들이 바로 어린 양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리의 리더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이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던져버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어린 양이 돼야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목자가 더 필요 없어요. 목자가 왜 필요해요? 근데 내가 어린 양으로 남아있으면 어린 양은 뭡니까? 목자가만 필요해요. 목자 없으면 죽어요. 목자 없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뭡니까? 목자만 의지해요. 목자의 소리만 듣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만 따라가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다윗이 오늘 시편 24편 그 논문하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라면 강한 리더십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창세기 그 39장에 보면 39장 보면 유다는 어린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유다 지파 거기서 누가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은 강한 사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는 군사였고 무사였고 왕이었어요. 그가 주시겠다고 한 땅 거의 전부를 차지했어요. 원래 무력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미지보다 사자의 이미지가 가깝죠.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이 다윗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그가 다윗 왕으로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목자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요 사자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어딜 가도 승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주는 날 그래서 시편 24편에 나를 푸른 추장의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를 달아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어린 양이 아니고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의식이 있었을 때 어떡합니까? 밧세바를 보죠. 밧세바를 보고 목욕한 여인을 강제로 데려옵니다. 불러와서 그를 임신시키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고대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왕이기 때문에, 나는 사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보호를 받고 있지, 나의 리더십 안에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 하나님 한마디 나옵니다. 네가 악하였구나. 지금까지는 어린 양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리하고 적진을 달리고 나를 의지하여 담을 넘었던 네가 이제 왕이냐? 이제 사자냐? 내가 보기에 악하였구나. 성경은 단 한마디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가 저주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가장 똑똑하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큰 아들 암놈은 형제들 손에 의해 죽고, 그런 사건들이 그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네가 왕이 되니까, 네가 사자 같은 리더십이 있으니까 네 스스로 한번 지켜봐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4명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죠. 암놈이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난 아들, 큰아들 암놈, 압살롬, 아도니아, 똑똑한 놈들만 다 죽습니다. 어린 양으로 있을 때는 백성들을 다 지킬 수 있었는데 강한 사조로 있어서 나는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 때는 내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해요. 백성이 하나 내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리 가운데 내려보내시면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철부지예요. 그냥 마음대로 뛰어놀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원수들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철도 없이 마음껏 음식을 먹고 뛰놀고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리더십, 사자의 리더십이 있다면 긴장하고 갈등하고 경계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는데, 어린 양의 리더십은 그냥 졸아요. 그냥 기뻐요. 그냥 즐거워요. 푸른창 맑은 물가에 그냥 뛰놀아요. 나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여기서 선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유리하도록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유리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 잘못해도 부모는 선한 부모니까
자녀들 편들어주고 자녀들에게 유리하도록 일하잖아요. 보살피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예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우리가 안전하도록, 우리에게 좋게 작동해요. 내가 좀 실수를 하고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많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어린 양이니까 철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리 같은 양인지, 왜 이리 같은 양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있는 것을 빼앗지 않으면, 제로섬 게임이니까, 경쟁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듯 똑같이 뒤에서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줄도 빼먹고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와요. 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이 올까요? 이리 같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쉽게 지켜줍니까?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 노후인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내 미래를 바로 이리처럼 물어뜯고 뜯어서 챙겨놓고 쌓아놔야 내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내 삶이 두렵지 않고 하니까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황량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내 미래가 두렵고 내 삶이 두렵고 자신이 없고 이리에 괴물같이 되어버린 양들, 이리에 이리 같은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그냥 어린 양이에요. 속수무책 어린 양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그냥 무기력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 뜻대로 다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 목자가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그리고 내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하니까, 좀 어리석더라도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빼앗긴 것 같은데 그대로예요. 가져와서 빼앗으려고 했는데도 빼앗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 손에 있어요. 내 미래에 아무것도 쌓아놓은 거 없어요. 연금도 없고 집도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내 미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셔서 부활하셔서 세상 죄와 사망을 이겼듯이 세상의 이뢰와 속에 내버린 어린 양이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제발 이리 같은 양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십자가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셨지만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이제 우린 더 이상 죄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참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리 같은 세상에 하나님 빼앗고 빼앗으려면 하나님 이리 같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린 양으로 살라 하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